예, 그거는 확실해요. 예.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괴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배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계량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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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인데 핵심 구절인 29절만 한 목소리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네, 참고로 오늘 본문은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인 22절부터 44절까지가 일어나는 시점은 여러분 오병이 아시죠? 물고기 5마리와 떡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난 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이 행한 기적 때문에 흥분해 있었고 그에게 한 번만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 모두가 그 기회를 찾고 있었던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때입니다. 그때 한 무리가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거기에 오셨는지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부르며 찾았습니다. 이때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26절에 엉뚱하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언제 여기에 오셨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표징, 사인 대신에 그가 행한 기적의 산물인 빵을 바라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향한 꾸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계속해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위한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에 무리들이 28절에 물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핵심인 예수님이 대답이 29절에 나옵니다.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글 문장을 봐도 그렇고 영어로 봐도 그렇고 A equal B 하면 A는 B라는 얘기죠. 바로 보내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위의 구절과 연결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행하신 기적과 이적, 다른 말로 바로 표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무리들이 30절, 31절에 다시 물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조상인 모세가 행한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빵을 내려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인 것처럼 그러한 기적을 행했는데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만나를 내리신 분, 바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진 인간 모세에만 사람들이 초점을 두신 것을 아시고 3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바로 기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33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굶어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위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누구이신지를 35절부터 40절에 또다시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35절부터 40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다시 말해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당장의 눈에 보이는 기적의 산물인 빵을 구하지 말고 그러한 빵, 바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는 인생이 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그냥 신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시고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하게 죽음에 굴복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의 삶에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어제 한국 시각으로 저희 할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가 4년 동안 계시다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몸이 안 좋으셔서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이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하늘나라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장례를 다 잘 치르고 있는데 9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28년생이신데 거의 한 세기를 다 사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인생을 제가 기억나는 것, 들은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의 3제대 집안인데 저희 집안의 1대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마침 돌아가실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영원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나서 돌아서면 배고프고 푹 쉬고 나서 금세 피곤해지는 게 우리 연약한 육체입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영원할 것 같지만 잠시고, 또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또 겪기 싫은 슬픔도 괴로움도 끝이 안 날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이 있듯이 잠시입니다. 이처럼 단지 이 육체를 위한 삶이라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어찌 보면 허무한 것도 이렇게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음악에 몰입합니다. 미술을 합니다. 문학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온갖 예술에 자기의 속된 우리나라 말로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하죠. 바로 혼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감동도 수백 년이 지나면 결국 시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길어봐야 몇천 년인데 그 몇천 년의 역사 동안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영원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허무하고 허망하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 그 끝에 죽음의 문제, 바로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진 사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이 육신의 몸을 벗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러한 진리인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것에 욕심과 미련을 두지 말고 도리어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진리, 구원의 복음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들이 발전하고 이 사회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치, 경제, 사상, 철학 그리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영웅인 사람으로는 절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상대적이고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사람이 모이면, 죄된 사람이 모이면 썩고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좌파 같아도 정권을 잡으면 그 안에 또다시 우와 좌가 나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내가 먼저 죽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가장 먼저 내 가족 그리고 내 교회, 내가 속한 직장 공동체로 확장이 돼야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바라는 이상향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정말 가정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가 날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내 가정에서 내가 내 아내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뿐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쫓은 무리와 같이 먹고 마시는 세상의 일에만 초점을 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만약에 혹시 그렇지 못하라면 성령에게 간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성경의 먼 나라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 또 설교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개인의 간증이 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잠시 살면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살아가도 그냥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먹고 사는 것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여진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의 소망이 있는지,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땀과 피와 모든 노력을 쏟아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에게 도움을 구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자리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의 문제로 또 물질의 문제로 여러 가지 신분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작은 믿음으로라도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약속처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